설교 본문도 시편 4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라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에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42편에 보면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시작을 하죠. 시편 42편은 뭐 가락도 약간 단조 성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도 그만큼 우리의 심정에 가깝다 그럴까, 또 우리의 현실에 가깝다 그럴까,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담아서 우리의 인생을 담아서 부르기에 참 좋은 시편이기에 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또 웬만한 교인들도 시편 42편을 생각보다는 좋아하는 것이죠. 또 화랑 같은 여건에서도 제가 나중에 필요하면 카톡에다 올릴 수가 있겠지만 이 42편을 가지고 장엄한 우리 같으면 대성가대죠. 대합창단을 구성을 해서 오케스트라까지 구성을 해서 그 찬송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정말로 장엄할 뿐만 아니라 이 찬송이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인 것인가, 또 이 찬송을 모든 회중이 같이 불렀을 때 얼마나 우리에게는 참으로 생각 이상의 정말 이런 감동이 있는 찬송인데, 이 시편은 특별히 1절과 5절, 6절, 11절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절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찬송하리로다. 11절에 보더라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 오히려 찬송하여다.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후렴구처럼. 후렴구로 각 첫 번째 분단과 두 번째 분단을 마무리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말로 보면은 크게 좀 차이점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5절과 11절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물론 그 5절에 보면 그의 얼굴에 도우심이나 내가 오히려 찬송하려고 얘기를 했고, 11절에 보면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려다. 우리말 표현상 약간 바뀌었죠? 상당히 바뀌었는데 뭐 잘 보면 바뀌어져 있어요. 처음에는 그의 얼굴의 도움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의 도움,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도움이라는 말은 구원과 똑같은 말인데, 그것이 이제 뭘로 바뀌냐면 11절에 내 얼굴의 도움으로 바뀌어요. 물론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붙어있긴 하지만 처음엔 하나님의 얼굴의 도움이었다가 내 얼굴의 도움으로 바꾸면서 이 시 전체가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은 뭐 우리말 표현상으로는 정확히 얼굴이라는 말이 표현이 안 돼 있고, 또 어떻게 본다면 그 2절만 본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창조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갔는데 하나님 앞에 배울 거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라고 써 있으니까 이게 얼굴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또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오늘은 하나님 얼굴의 구원이다라는 큰 주제로 이 시의 배경은 무엇이고, 또 사슴을 비유한 것하고, 그 다음에 주의 폭포 곁에서 주님을 기억한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가 있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를 소주제로 삼아서 이 시편 42편 전하는 복음을 듣고자 합니다. 뭐 시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잖아요. 노래고. 그러니까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역사적 사실과 상황을 어느 만큼 설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묘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는 역사적 배경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것이 또 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관점이 되죠. 물론 역사적 배경을 안다 그래서 또 이 시가 꼭 역사에만 국한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시편 자체가 역사를 생략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거는 오고는 만대 모든 교회 모든 신자들에게 자기 현실에 유효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역사적 배경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마음에 새길 표현들을 우리가 더 잘 간추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만 표제가 있어요. 표제가 고라자손이 지은 시다 이렇게 표제가 있잖아요. 나중에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도 여기 아까 금방 우리가 42편 찬송을 했잖아요. 그럼 바로 앞에 제2권이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제2권은 시편 42편부터 72편까지 시작된다고 써있고, 밑에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다,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49편까지 적극적으로 고라자손이 싫어하는 말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43편만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편수는 다 고라자손이 싫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43편만 없는 걸 봐서 42편과 43편은 한 편이구나, 이런 걸 어느 만큼 미리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내용이 거의 비슷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오늘날 계획교에서도 42편과 43편을 같이 생각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이죠. 물론 고라자손이 누구인가 그러면 우리가 가장 객관적으로는 레이지파의 한 부족으로서, 특별히 역대상 9장 19절이나 26장에 보면 성전에서 문지기로 봉사한 사람들이다. 문지기로 봉사한 사람들이 주로 고라자손이 한 일이었었는데,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찬송을 인도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역대하 20장 19절에 이렇게 써 있는 건데, 그러면 적어도 이 시를 지은 당사자가 1차적으로는 고라자손이라면 본인이 자기 직무가, 자기 직책이 성전에 문지기고 또 찬송을 인도하는 자든지 찬송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으니까 성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42편 전체 맥락을 보면 또 그 표현들을 보면 이 사람이 성전에 있지 않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전에서 성전 바깥에 있어요. 성전에서 쫓겨났다고 해야 될지. 오히려 이 성전 안에서 이 시를 지은 게 아니고 그 굴구절절이 가슴을 저민 듯한 상황을 본다면 성전 밖에서 이방 땅에서의 시를 지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전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지리적인 명칭이 붙어 있죠. 6절에 보면 유단 땅 헤르몬과 미살산이다. 그래서 시인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한 장소가 어딘가 그랬더니 이제 지명이 딱 써 있어요. 유단 땅 헤르몬 미살산이라고. 근데 그건 연결되어 있어요. 유단강은 헤르몬 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해까지 흐르는 강이잖아요. 중간에 이제 본인은 아마 헤르몬 어느 곳에 유단강 기원이 되는 그 상류 쪽이죠. 훨씬 상류 쪽에 본인이 거기에 있었겠구나라고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아마 역사적 정황을 정확하게 이렇게 남기진 않았다 한다 할지라도 본인의 지금 노래하고 있는 내용 속에 다 자기가 어디에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좀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설명한 곳이 어딘가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에요. 훨씬 북쪽이고
훨씬 이스라엘 경계를 벗어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땅이죠, 이방 땅. 미달가는 정확히 뭐 오늘날도 저는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없겠지만 아마 헤르몬 산이 가장 큰 산이기 때문에 그 근처에 어느 작은 뭐 붙어 있는 산맥에 붙어 있는 작은 산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느 곳에 있는가가 더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예,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훨씬 북쪽에 있는 것이다. 땅 끝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뭐 비행기 타고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멀지는 않겠지만 옛날 같으면 그런 교통수단이 전혀 없었잖아요. 이건 적어도 BC 적어도 뭐 몇천 년경이 될 테니까 2000년경 아니면 뭐 다윗 같은 거 하더라도 BC 1000년경이니까 지금은 3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면 뭐 그때는 전혀 교통수단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과거에 서울의 과거를 보러 가려면 집세기를 많이 등에 짊어지고 가야 닳고 다르면 이제 거의 경성에 도착한다고 하는 판인데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시인이 있는 곳은 절대 약속의 땅이 아니다.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곳이다. 이런 것이죠. 왜 그럼 약속의 땅을 벗어났겠는가? 요새 같으면 내가 구경사만 갈 수도 있고 뭐 또 어떤 경우는 직장 따라 이사 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연상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뭐 아무데나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있겠지만 옛날에는 웬만하면 자기 땅을 벗어나는 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 옛날의 삶의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어쩌다 이렇게 멀리 먼 이방 땅에 그것도 땅끝이라고 할 만한 곳에 이렇게 가게 됐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가장 객관적인 그들의 상황은 포로다. 전쟁 포로다라고 생각했어요. 전쟁 포로다. 4절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을 상하는도다. 그랬더니 되게 성일은 이스라엘 절기잖아요. 그러면 6월절 우리가 7일절 수장절 같은 절기일 텐데 옛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책, 즉 문지기 역할도 하고 찬송하는 일도 했으니까 당연히 그들의 주된 일이 뭐냐면 문지기에서부터 찬송까지니까 그냥 우리처럼 뭐 레스토랑 가면 거기에 있는 그 서비스맨이 그냥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기 때문에 문에서부터 사람을 점검을 해서 찬송으로 계속 인도해서 어떤 일정한 장소까지 안내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전부 다 절기의 아름다운 예배 절차와 관련되어 있고 또 상당한 그런 예배에 속한 전문적인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절기만 되면 내가 그들 앞에 서서 그들을 인도하며 찬송을 부르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으로 계속 인도하는 역할을 우리가 했었는데 내가 했었는데 지금은 내가 그럴 형편이 아니구나. 그럴 형편이 아니기는커녕 생사를 가름할 수 없는 굉장히 어두운 자리, 절망의 자리, 뭔가 아주 심각한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죠? 여러 가지 역사적 정황에서 포로가 된 신세도 참 보통 쉽지가 않은 것이고 전쟁 포로라는 경우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뭐 어떤 삶의 조건 권리도 없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아예 생사를 어떻게 들 수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기다가 뭐 얼마든지 그 승전국이 놀이객감을 삼을 수도 있고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여인들이 보장을 못 받잖아요. 아이들이 보장을 못 받고 남자도 보장을 못 받지만 완전히 성놀이객감으로 바뀌는 것이고 가정이 완전히 피폐돼 버리는 것이고 다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이 지금 전쟁을 저 이스라엘 사회 가까이 팔레스타인에 들러오는 거 보고 또 자꾸 우크라이나나 그런 러시아와 전쟁을 가만히 보면 저도 우리 이렇게 왔다 간 제 친구가 있어서 가끔 소식을 전해줘요. 그러면 지금 열심히 선교사들 하는 일들이 뭐냐면 그 전쟁 상황에서 그 우크라이나 쪽에 있는데 나온 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구호물자 내지는 뭐 이런 걸 계속 모아다 갖다 주는데 그 속수무책이죠 그런 것들이. 하물며 이 시인도 어떤 전쟁의 와중에서 포로로 거기까지 끌려갔을 텐데 그 상황이 보통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 보통
정말 인생 다 끝났고 이스라엘 역사가 다 끝났다고 할 정도로 그런 심각한 상황인데 한데 근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이 시편 기자가 진짜 고민하는 것이 따로 있어요. 그게 뭐예요? 또 다른 고통이 어디 있는가 그랬더니 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는 원수들의 말이에요. 이 시편 기자가 아무리 상황이 정말 뒤죽박죽되고 그냥 그야말로 극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상황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은 심정에서 막 상황만 어려우면 그것만 전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시편 기자는 상황이 어려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방인의 조롱이 자기한테는 더 심각한 불안을 일으킨 거예요. 진짜 신자는 이런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막 마음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진짜 우리가 허둥대는 것도 참 앞뒤가 안 맞는 것이겠지만 진짜 신자는 자기 주변에서 자기를 조롱을 해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더니 너 개혁교 교인이라더니 너 교회 다닌다더니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런 말 나오기만 하면 그것이 진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기 영혼에 대한 몸과 영혼에 대한 자기 인생에 대한 절대적인 평가가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힘들어하고 그걸 괴로워하는 것이 생각을 해보면 이 시편 기자가 상황은 굉장히 정말 속수무책의 상황이기도 하고 절망적인 상황이기도 한데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인가? 너의 진짜 고민은 뭐냐라는 거잖아. 네 진짜 고민이 뭐냐? 네 진짜 문제가 뭐냐? 세상 사람이 나를 향해서 하는 그런 조롱인가? 아니면 내가 불안하고 내가 힘들고 내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육체적인 문제가 있고 세상적인 문제가 있어서 짤짤매고 힘들고 괴로워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신자인지 아닌지 교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과 똑같이 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불안이 있고 진짜 문제의식이 있고 진짜 자기 고민이 있다면 이방 사람이 나를 조롱하는 것인가 내가 주께 속해 있다는 것 내가 주의 교회 직분자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걸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이 돼야 되는 건데 그건 안 힘들어요. 내가 한 번도 그리스도인답게 내 주변 사람에게 처신한 본 적도 없고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께 속한 자로서 내 신앙 고백을 현실을 가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건 재미가 없어요. 그건 조금 무시당해도 조금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조금 나를 조금 어떻게 멸시해도 별로 재미가 없고 그냥 잘 참고 견뎌버리고 진짜 문제는 뭔가 돈 없는 거? 막 내 집안이 뭐가 문제가 생긴 거? 막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 거? 이것만 불안하고 있으면 이 시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와 비교하면 이 시편 기자는 너무나 위험천만한 정말로 인생이 다 끝난 것도 같고 또 자기 운명에 대한 더 이상 어떻게 가름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주어진 상황 때문에 힘들어야 되는 건데 상황이 힘든 게 아니라 내 직책을 이행하지 못하는 거. 내가 오늘날 같으면 여호와께 속한 여호와의 전에 속한 내 역할 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 근데 그 감당원도 중요한데 조롱을 해요 사람들이. 그것도 이방 세상에서 자기 주변에서 너 여호와 하나님 믿고 섬긴다고 하더니 너 왜 유명한 이 꼴이야? 네 하나님 어디 있는데 이렇게 네가 네 신세가 이렇게 이방 땅에 포로가 되어서 직책은 그만두고 생사도 가름할 수 없는 존폐 위기가 있는 건데 이런 거 내가 이게 지금 시편 1편부터 41편에서 지난번에는 41편에 우리게 구약적인 교리문답이다 구약적인 신앙 고백이다고 얘기를 했다면 이건 제2권이 시작되는 것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시편 1편, 2편, 3편, 4편, 5편까지 시편 전체가 5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5권이죠.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왜 5권으로 구성되어 있었겠는가를 우리가 추론해보면 모세 오경에 5개의 구분을 따랐겠다 생각을 한다면 그럼 제2권은 뭘 전제로 하고 제2권이 주로 저자에 의해서 재구성됐겠는가 생각해보면 출애굽기를 전제로 하고 구성됐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출애굽 직전 상황, 출애굽 상황, 출애굽 직후 상황을 예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시편 기자가 저 아람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부 땅에 포로로 잡혀 있는 것이지만 만약에 출애굽 상황을 전제로 한다면 지금 하나님 언약 백성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애굽 땅에 철저한 노예로 아침부터 일어나서 밤늦게 잠을 자는 것이 그냥 언제 일어나서 언제 잠을 잤는가. 나중에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예레미야 예가서를 보면 그냥 잠자기 무섭게 그냥 내일 아침이 올까 두렵고 내일 아침에 오면 또 그것이 또 하루 종일로 내가 어떻게 살까가 또 두렵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번도 마음에 평안 날이 없고 마음에 기쁨이 없이 잠자기도 힘들고 일어나면 내일
직장 나가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이 하나님이 저주하는 상황이고 언약의 저주라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 시편 기자가 진짜 문제는 뭔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정체성이고 자기 존재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은 포로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또 하나의 계기는 자기 주변 사람이 자기한테 조롱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작 진짜 문제는 뭐예요? 내 속이 불안함. 자기 영혼의 정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런 어떻게 본다면 구약을 하나님 언약 백성도 구약이 하나님 나라의 또 하나님의 성전의 직분자도 그렇게 했겠지만 오늘날 오는 만대 교회에 속한 신자들이 나의 정체성을 나의 오늘의 존재감을 내가 뭘로 확인할 수 있지? 상황이 만약에 이 고라 자순처럼 돼 있다면 그럼 나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나는 내 인생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고 어떻게 내 인생을 평가를 해야 되고 나는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그야말로 극한 상황, 절망과 좌절의 현실 앞에서 내 인생 뭔가 이런 걸 충분히 극한 상황으로 몰아서 이 시에 담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 내가 이런 시를 자꾸 즐겨서 부를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현실이 평안하다고 해서 평안한 게 아니고 그렇죠? 누가 나를 인정해 준다고 해서 그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세상에서 조금 그럴듯하게 명분 가지고 산다고 해서 그게 잘 사는 게 아니고 진짜 나는 누구인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상태에 있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한 나는 어떻게 나도 불안한 거야. 나만 불안한 게 아니에요. 내 옆 사람, 내 자식도 다 불안해 버리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뭐 경제적인 우리 때는 막 껍벌이 흉년 때이기 때문에 또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진짜 먹고 사는 게 힘들었어요. 저도 안 해본 게 없어요. 삼천천에 가가지고 이렇게 모래를 이렇게 하면 자갈이 굴러 떨어지고 모래는 저쪽 넘어가면 모래 팔고 자갈 팔아서 한 적도 있어요. 부모님 그 일을 하시니까. 그런 어려운 시기를 다 겪고 나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뭐 번들어한 뭐 삶을 얼마나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번들어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시대 옛날 우리 부모가 살았던 그 시대보다 더 불안하지 않고 더 평안하고 더 만족스러운 것인가? 안 그래요. 현대사회가 될수록 현대사회 특징 전체가 불안이에요. 그러면 상황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현실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영혼의 진정한 존재감, 정체성, 내 영혼의 진정한 만족과 안식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 것인가? 늘 이런 문제가 우리한테 걸려 있고, 그래서 그런 영혼의 정체성, 존재감, 영혼의 정말로 안식과 평화라는 것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시편 42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궁극적으로 매일같이 사는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좋은 여건 저도 불안하고 나쁜 여건 좀 더 불안하고 누가 옆에 자극만 해도 여기는 조롱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롱과 멸시만 한마디만 하더라도 그냥 천지가 다 무너지는 것처럼 내 인생이 다 무너진 것처럼 막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내가 내 자신도 내 주변 사람도 또 궁극적으로 이렇게 만사가 다 정함이 없을 때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생각을 하면 이 시편 기자의 종합적인 결론은 뭐예요? 네 영혼의 불안함이라는 것은 어디서 해결하는 것인가? 어떤 해결책도 없는 것이다. 네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는 것 외에는 하나님과 관계를 모색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것이다. 이게 이제 종합적인 결론이에요. 첫 번째로 얘기를 한다면 이제 일단은 객관적인 영광은 어쨌든 내 하나님 어디 있냐는 것이고 그 말이 단순한 게 아니었어요. 내 하나님 어디 있냐는 고민과 갈등 이런 문제의식이라는 것이 간단한 게 아니고 10절에 보면 어떻게 써 있어요? 10절 주변 사람 주릉이 그냥 적당하게 눈을 기고 지나가는 정도 적당하게 말 한마디로 내 말을 묵살하고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뼈를 찌르는 칼이에요. 뼈를 찌르는 칼. 나를 통째로 무너뜨리는 거죠. 나를 통째로. 나의 아예 나를 그냥 죽이는 것과 똑같아요. 옆에 지나가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뼈를 찌르는 칼이니까
뼈가 아플 거 아니에요. 뼈가 아픈 정도가 아니죠. 뼈에서 지금 피가 질질 나죠. 뼈가. 살이 있대 뼈를 찔렀는데 이 살 찔러도 우리가 조금 아프잖아요. 여기서 피만 나도 막 겁이 나고 막 그러는 건데 틱 찔려가지고 뼈가 딱 그래갖고 뼈가 지금 다친 상황인데 그럼 우리의 오장육부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진짜 말 한마디 속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존재 가치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어떻게 말 한마디 하는가에 따라서 그만큼 사람은 생각보다는 육신적인 환경, 외부적인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넘어질 때 언제 넘어진가? 주변 사람이 나를 무시해버립니다. 그게 여러분과 되는 뭐 돈 드는 거 아니고 돈 뺏기는 거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안 그래요. 주변 사람이 나를 무시해버리면 영혼의 뼈에 칼이 맞는 것처럼 생각돼요. 이 뼈가 마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걱정 근심 많이 하면 뼈가 마른다고 하듯이 뼈가 마른 정도, 뭐 뼈가 마르는 건 시간이 걸리죠, 이거는. 그렇죠. 뼈가 마르는 건 시간이 걸리잖아요. 점점 말라가지고 나중에 비틀어지는 것인데 이거는 그냥 곧바로 뼈가 그냥 곧바로 상처를 입어버려요. 그럼 뭐 잔뼈 정도가 맞춰진 게 아니에요. 중심뼈를 향해서 내 이웃이 나에 대해 조롱과 멸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존재가 철저하게 말살되는 것이구나.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완벽하게 무시당하는 거구나. 그럼 내가 뭐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지? 그걸 생각을 해봐요. 내가 왜 살지? 내가 뭘 위해 살지? 이게 당연히 오는 거야. 내가 뭐 때문에 속이 상하지? 내가 뭐 때문에 속이 상한 거야? 내가 뭐 때문에 불안한 거야? 이게 여러분과 내가 정체성과 관련돼 있어요. 내가 도대체 왜 불안해요? 뭐 때문에 이렇게 막 속이 상해요? 의외로 뭐 돈이 없어도 그렇죠. 뭐 돈이 없어서 그렇고 건강이 안 좋아도 그렇긴 하겠지만 집안에 자꾸 문제가 생겨도 그러긴 하겠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나에게 직격탄을 때리는 것은 내 영혼의 직격탄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주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것도 적당한 무시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무시해버려요. 그런 상황이 누구한테 오는가 그러면 직분자한테 온다. 그런 상황이 그리스도인에게 온다는 거예요. 성전 직분자잖아요. 문지기고 찬송을 인도하는 자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성전 안에 자기 역할과 있는 자인데 이런 거 내가 직분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대충대충 사는 것이지. 정말로 왕 선지자 세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 걸 확고하게 생각을 하면 직격탄이 나오는 거 달라오는 거. 칼로 내 뼈를 치는 아픔이 생기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그냥 돈이 문제고 건강이 문제고 세상이 문제예요. 남한테 인정받으면 끝나요. 그냥. 근데 우리는 우리의 본질이 남한테 인정받는 본질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존재감이 확인되는 것이고 정체성이 확인되는 것이지. 내가 조금 주변 사람과 뭐 예를 들면 잘 교제하고 사이좋게 잘 지낼 수도 있죠. 심지어 여러분과 내가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 이렇게 처신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도 처신 잘해요. 이런 거 내가 사는 직장이 무슨 교회와는 틀린 거잖아요. 그럼 직장에서 어떻게 처신해요? 머리 잘 써서 처신하는 거죠. 머리 잘 써서. 내가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고 처신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도 불편하지 않게만 해도 내가 돈을 벌고 살 수가 있는 건데 내가 그 사람 불편하게 해가지고 자꾸 교회라고 다니라고 했다가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을 텐데 입 다물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이 시편 기자의 고민은 생각보다는 깊은 곳에 있다. 이 시편 기자의 불안과 이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는 압박이라는 것은 생각보다는 본질에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 삶의 본질은 무엇인가? 내가 뭐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뭐 때문에 내 괴로워하는가? 궁극적으로 내 영혼은 뭐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인가? 직분자는 하나님 앞에서만 불안한 거예요. 그런 것은 하나도 안 불안해요, 실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지 않으면 어떡할까? 근데 진짜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게 확인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널 인정해주마가 아니에요. 이 고백과 찬양이에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세상을 얻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못 바라보는 게 문제예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뭐 이상한 대로 막 마음과 생각이 막 하염없이 퍼져버려요.
천하가 나를 조롱하더라도 하나님을 딱 바라볼 수만 있으면 이게 복이구나. 이게 시편 42편의 지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완벽한 답이어야 되고 내 인생의 전부여야 되고 내 신앙 고백의 전부여야 되는 거예요. 답이 해결책이 없어요. 시편 40편, 43편, 43편까지 보더라도. 그럼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 복받은 게 있는가? 세상 앞에 인정받는 데 있는 것인가? 하늘 보좌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데 지금도 천하의 모든 심지어 교회 회원들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라도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시로 충분히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개혁교회 기도문만 보더라도 매일같이 주를 배반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잘 인정 안 해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시라 그래도 난 나대로 문제의식 따로 가지고 있고 나대로 내 방법론 따로 가지고 있고 나대로 내 인생에 여러 가지 해결책이 따로 있는 것이지. 근데 이 시편 기자는 현실로는 더 이상 자기 해결책을 모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현실로 해결됐다고 해서 이 시편 기자의 영혼이 불안해지지 않는가 그런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야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는가? 하나님을 바라고 그 찬송이 생길 때까지. 감사와 찬송이 생길 때까지가 궁극적인 해결책이에요. 근데 불안해서 하나님을 바라라고 해놓고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나의 갈급함이 어느 만큼인가? 나의 문제의식이 어느 만큼인가? 내가 현실을 타개하는 내 영혼의 어떤 방향성을 어디까지 모색하는 것인가? 그냥 조금 남이 인정해주고 조금 더 그냥 현실적인 문제가 풀어지고 그러면 난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성전을 구약적인 형편을 주시고 성전 안에 내가 나의 직분을 주셨다. 직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찬송은 그냥 막연한 우리의 감성이 아니에요. 하필이면 고라자손의 직분이 찬송이에요. 자기 직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기 직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복잡하고 힘들고 괴로워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 속상한 거예요. 누가 조금만 하면 근본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 걸 무너뜨리는 것이지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난 자존심 챙기려고 하니까 만사가 다 불편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걸 걸리면 곧바로 42편으로 가버려요. 곧바로 하나님을 바라게 돼요. 곧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더 중요한 것이지 누가 나를 무시했다, 뭐 누가 나를 인정 안 한다, 뭐 내 말대로 안 된다, 이런 게 하나도 안 중요해.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기도문답 제1문답을 알고 있잖아요. 정말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그랬더니 나의 죄값을 완전히 그리스도 보혈로 사해 주셨고 마귀의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해방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어떤 상태에 있다고 철저하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카락 하나도 당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보존하시사 어떤 악이라도 합력하여 선을 드신다. 곧바로 그렇게 가버려요. 바로. 그러니까 고백이 현실은 굉장히 있는 거 없는 거 상관이 없어요. 이게 포로에서도 언제 돌아올 수 있는가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다시 어떤 차원에서 성전 안에 다시 되돌아와서 이 성전 안에서 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죠. 근데 하나님을 바라고 성전이 아닌 자리에서 이방 땅에서 포로된 자리에서 자기 직분을 회복을 해요. 찬송할 수 있으니까. 진짜 내 직분은 뭔가 그럼 찬송이라는 게 내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는 고라자손인데 이런 거 다의 그럼 직분은 뭐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직분은 주를 찬송하는 거예요. 주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 현실을 가름하면 안 돼요. 어떤 상황이 더라도 종합적인 결론은 내가 주를 바랬더니 주 앞에 감사와 찬송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고라자손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편이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현실과 우리의 영혼의 불안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 것인가를 고라자손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준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 나는 나름대로 방법론이 있으면 절대 안 돼. 그 방법론을 잘 따져보면 의외로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고 의외로 직분과 소명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없고 나도 모르게 세상에서 배운 거, 세상에서 살아온 거, 세상에서 세상사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거, 이런 것이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지, 이 시편 기자처럼 영혼이 불안해지진 않아요. 약간 육신이 불안하고 약간 자존심이 좀 상한 것이고 약간 인생이 좀 피곤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영혼이 불안하지는 않아요. 영혼이 불안해야 하나님만 바라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고 거기에서 자기 직분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나더라 하는 말이 내 주변 이제 세상 사람들 또는 내 주변의 사람들, 나중에 보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요한사도 마찬가지 그런 표현을 썼지만 변절된 자들은 그리스도에 아무리 그리스도를 한다 할지라도 변절된 자들은 그리스도를 포기한 자들이에요. 이분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데 실제로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변절된 자들이 언약을 배반한 자들이 더 참신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제 원수까지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내가 늘 조심한 문제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서 이 문제를 가늠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 속한 자로서 내가 현실을 그리스도에 의지해서 문제를 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변절자로서 언약을 배반한 자로서 그리스도 밖에서 현실을 가늠하고 있는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픔이 어느 만큼인가?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냐 하니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슬픔이, 내 눈물이, 내 통곡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을 당하시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무시당하기 때문에, 내가 무시당하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 어디 있냐는 거, 네 하나님 어디 있냐. 관점이 나가 아니라 내 감각, 내 현실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신앙 고백 분명하잖아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도록 하게 해주십시오. 그 감각이 생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감각이 결국은 우리에게 직분을 회복하는 것이고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내 눈물은 도대체 어디서 나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릴 때 내 괴로움, 내 불안,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내 걱정과 근심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이 시편 기자가 눈물 흘린 실체가 뭔가, 눈물 흘린 실체가 뭐예요? 자신의 고통, 자신의 힘든 거, 자신이 무시당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주연사를 잘 조롱한 거잖아요. 잘 조롱한 건데, 조롱하는 말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진짜 아픈 건 뭔가, 진짜 괴로운 건 뭔가,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거예요. 그때는 눈물이 나요. 시인 한 사람을 둘러싸고 그냥 많은 사람이 조롱을 매일같이, 그것도 어쩌다가 한번 그냥 스치듯이 지나가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앞에 지나가면서 뭐 이웃교회가 그러든지 누가 그러든지 이것도 교회야? 뭐 이단 아니야? 이렇게 지나가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러게 속을 상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조금 뭐 이웃교회 목사들 만나가지고 대화했는데 뭐 조금 너네가 교회냐 무슨 이상한 거 아니냐 자꾸 뭐 말하고 그렇게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나를 괴롭히는 건 누구겠어요? 같이 포로가 된 자들인데 언약을 배반한 자들이에요. 이 시편 기자처럼 정말 하나님께 의지된 자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 나라의 직분, 성질의 직분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그런 그냥 차라리 그냥 바벨론 포로가 됐으면 그 땅에서 먹고 살자. 재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직분과 소명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나 세상 앞에서 지금 적당히 잘 쉬라고 살면 그만큼 십장로도 할 수 있고 과장, 부장로도 할 수가 있고 먹고 살만한데 왜 그때 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자기 생활의 문제의식이 어디 있지 않아요? 자기 직분과 소명이 있지 않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지 않아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 못난 자기를 자꾸 합리화하려고 그러고 그걸 자꾸 이렇게 처신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세상에서는 번들하게 살 수는 있어요. 포로된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돈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그럼 마귀의 노예가 되어도 먹고 살만하다니까 안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 진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그리스도의 명예가 중요한 것이. 이게 슬프고 아파야 돼. 내가 이렇게 처신하고 이렇게 활동하고 이렇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영광을 받으시겠는가?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정말 그의 쌓인 지체가 살면 왜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주를 인정하는 것만 가지고도 주께서 영광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인가? 어제 우리가 주고받은 것에 간다면은 내가 주께 부탁만 하더라도 주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똑같은 기도에 어제 참 남교들만 있으니까 여교들은 잘 없었으니까 똑같은 기도예요. 다 하세요. 우리의 필요한 거 다 하세요. 다 하시는데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기뻐하는 거예요. 자식이 진짜 필요한 거 부모에게 구해야 돼요. 부모가 능력이 없으면 이제 자식이 필요한 걸 돈 달라고 해도 못 주겠죠. 근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필요한 걸 자식이 마땅히 구하면 부모가 너무 기쁜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근데 그리고 아버지가 안 구해요. 이상하게 안 구해요. 이상하게 안 구해요. 안 구하고 자꾸 알아서 살려고 그래요. 경험대로 살려고 그러고 자기 여건, 자기 한계 내에서 하려고 하고 자기 한계를 벗어나면 어차피 답이 안 되는 인생이니까 한계 속에서만 말하고 행동하고 한계 속에서만 방법과 해결책을 찾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런 더 무서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의 조롱이라는 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조롱이 아니잖아요. 나의 본질에 관한 정말로 뼈를 칼로 찌르는 공격이기 때문에 나의 존재 자체, 나의 정체성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개혁교회 교인이라고 하더니 왜 이 모양 이 꼴이야라고 한번 하기 시작을 하면 내가 정말 이 교회 다녀도 되는 거야? 내가 정말 이 교회 살아있는 지체라고 할 수가 있어? 내가 왜 어차피 세상에 인정받지도 못하고 교회도 하나,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고 이런 교회 안에 내가 꼭 살아야 돼? 여러분이 일반 교회 가면 얼마나 존중을 받고 얼마나 칭찬을 받고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여기서는 할 일도 없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런 것을 저런 거 생각을 해보면 늘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 굉장히 중요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나에게 걸려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속에 그리스도 이름이 걸려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자꾸 그거 빼놓고 나를 나답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그게 꼭 그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진짜 슬픔, 내 진짜 눈물, 내 진짜 가슴을 치는 통곡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는 내 주변 사람의 조롱이에요. 그것도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날마다 하는 조롱이에요. 날마다 하는 조롱. 그럼 그 불안을, 영혼의 불안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는 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는 데서, 집요하게 하나님을 바라는 데서, 절대 어디에도 왜 하필이면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한다고 그러겠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데 갈급한 같이 찾는 것인데 제2, 제3의 방법이 있어요? 사슴은 본능적으로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 건기와 우기가 있어가지고 우기 때는 그나마라도 시냇물이 막 앞에 지면에 흐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건기 때는 시냇물이 속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겉은 사막이에요. 겉은 사막. 그 사막을 향해서 사슴이 본능적으로 물줄기를 찾는 거예요. 근데 제2, 제3의 가능성을 생각을 하겠어요? 그거 아니면 사슴이 죽게 생겼는데 생명 자체가 끊어지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내가 진짜 올인하는 게 무엇인가? 어느 부분에 내가 내 모든 감각과 모든 신경과 모든 삶의 조건과 모든 내 인생의 역량을 어디에 쏟고 있는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두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두는 것인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자꾸 내 계산이 많고 생각이 많고 방법이 많아서 그러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이 아닌 거예요. 갈급함이 나눠져 있어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방법이 여러 개 있으면은 주님 앞에 그 영혼의 불안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불안을 해결해가는 방식이 따로 있는 거죠. 영혼의 불안은 영혼이라고 할 때는 단순히 영혼이 뭔가 영혼이 나눠져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인생의 중심 좌수를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고 인생 전체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도대체 어디에서 불안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과 떨어진 거. 왜 하나님 왜 떨어졌? 하나님과 관계가 왜 떨어졌겠어요? 지금 이스편 기자 형편에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왜 떨어졌어요? 다른 말 한 번 더 물으면 이시편 기자가 왜 이방 땅의 포로가 됐어요? 그죠? 평안한 여건에 있을 때 언약의 계명을 안 지켰어요. 우리말 표현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앞에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 얼굴, 하나님 앞이라는 말은 제1계명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평안할 때는 잡다한 생활신을 두었어요. 애굽에서 12가지 재앙처럼. 그리고 막상 하나님 언약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이방 땅에 갔는데 쫓겨났죠. 그러면 결국은 이 시편 기자가 고민하는 건 무엇인가? 어떤 불안이 왔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한 불안의식이 생긴 거예요. 이런 거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현실 앞에 있을 때 하나님 관계가 불안해야 되는 건데 다른 관계가 불안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나도 떨어져 나가는 것, 하나님이 언약의 저주의 땅에 그냥 버려두시는 거, 하나님의 직분과 소명을 뺏어버리는 거,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내가 놔버리는 거, 그게 불안해야 되는 건데 돈 없는 게 불안하고 건강 나쁜 게 불안하고 집안에 자식들이 문제 일으킨 것이 불안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일계명 앞에서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다해서 주를 사랑하는 관계가 아닐 때는 다 불안해져요. 다 불안해져요. 영원히 정처가 없어져 버려요. 주님은 의외로 시편 전체를 통해서 또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바는 주님과의 굉장히 철저하고 긴밀하고 치밀한 인격적 관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 간식을 주지 말라고 할 때 너하고 나하고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눈과 눈이 마주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어떤 생각, 어떤 방법, 어떤 문제라도 너하고 낯서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거 빼놓고 다른 방법을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 시편 기자가 그 어두운 이방 땅에서 직분과 소명을 다 놓쳐버린 채 내 영혼이 진짜 불안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버리면 하나님 그냥 나를 내팽개쳐 버리시면 또 우리가 돌드신에서 배웠지만 하나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로마서도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딱 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네가 하고 싶은데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네 감정, 네 생각, 네 경험, 네 사람 방식 내버려 둬버리시는 거예요. 간섭을 하셔서 나를 징계하셔야 되는 건데 세상과 같이 안 망하도록 나를 이 프로 수용소에 갔다 할지라도 나를 돌키겠다는 약속이 내 것이 돼야 되는 건데 내가 혼자 잘해서 되는 거냐고 그게. 이방 땅에 그냥 이 고라다손이 거기까지 갔을 때는 고라다손은 잘했는데 다른 일가 친척이 잘못해서 그랬겠냐고. 종합적인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전체가 포로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 상태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나에게 직분과 소명을 주었을 때 나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시켰을 때는 아 내가 얼마나 복된 자리에 있었는가 얼마나 내 인생의 쓸모와 내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내가 감사와 찬송을 드렸었겠는가 이걸 생각하니까 더 눈물이 나는 거야. 주님 내가 지금 이제 와서 이방 땅에서 포로 신세가 되어가지고 그게 세상의 노예가 됐든 돈의 노예가 됐든 마귀의 노예가 됐든 주변이 그냥 적당하게 나를 조롱하는 게 아니라 마귀적으로 나를 조롱하는 것이고 사탄적으로 나를 조롱하는 것인데 사탄과 마귀는 내 영적 상태를 아는 거거든요. 세상은 잘 몰라요. 세상 사람은 나를 잘 몰라요. 근데 사탄과 마귀는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요. 그럼 사탄과 마귀가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는 요소는 뭐가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자꾸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인 해봤자 내세우지 말고 네 인생 하나 가무리도 못하고 네 생각 하나 감정 하나 가무리 못하는데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자꾸 나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게 치명적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의 정체성을 마귀가 놀이개감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치명적이에요. 세상의 복음주의자들이 왜 저렇게 무서운 사람들이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에서 정체성을 놓쳐버리니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리. 아무리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러고 내 죄를 완벽하게 속했다고 그러고 마귀의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했다고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존재가 나의 존재가 아니에요. 난 세상에서 직장 가진 거, 집안에서 무슨 어떤 자리에 있는 거, 이만큼 성공적으로 내 인생을 살아온 거, 성공적으로 상관 아니죠. 뭐 괜찮게 살아온 거. 이런 것만 자꾸 자기 삶의 어떤 자기 인생의 주된 내용으로 평가가 되는 거였어요. 나는 이 계획자들이 고백하는 거고 이 신앙 고백이나 우리 기도문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나는 주님이 만약에 그런 공의로 나를 평가하신다고 그런다면 나는 내 이웃 사람과 조금도 나을 바가 없이 완벽하게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그래서 구속은혜 때문에 오늘도 숨을 쉬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존재하고 숨을 쉬고 그것도 그냥 적당히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자신만만하게 그리스도 은혜로 숨을 쉬고 살아갑니다. 이런 정체성이 항상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면 촬영 어떤 경우에 뭐 여러분과 나만 이 땅에서 평안히 뭐라 그럴까 버들에게 사는 것 그런 건 없잖아요. 지금도 만약에 여러분과 나를 제대로 내 정체성을 확인하고 난다면 우리는 순간순간 세상의 노예가 된다. 순간순간 마음의 조롱거리가 된다.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포로가 되고 나도 모르게 나그네가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평안한 존재가 아니고 위대한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만약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내가 붙잡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기도문답 제1문답을 날마다 내가 하고 주기도문을 내 것으로 삼지 않는 한 나도 모르면서 어디에 있어요? 나도 모르게 저쪽에 가서 딴 살림 차리고 있어요. 그럼 딴 살림 차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인가? 기도도 재미가 없고 찬송도 재미가 없고 말씀도 재미가 없고 신앙 고백도 재미가 없고 영혼이 진짜 천길 만길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고 있는 것이. 천만다행으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에 따라서 언약의 징계에 따라서 이방의 포로 신사가 되어서 직분과 소명을 다 상실한 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자기의 기도를 한다 그럴까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는 것이 듣는 것인데 그때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현실을 합리화시키지 말아라. 자기 현실을 자꾸 자기 입장에서 합리화시키면 절대 안 돼. 기독교에도 값싼 승리주의가 있어요. 나 은혜 받았는데 나 구원 받았어. 은혜 받고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죄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마귀가 나를 공격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연약함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이 나를 유혹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육신과 세상과 마귀는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한순간도 하나님의 성신의 역사가 없이는 성신을 의지하지 않고는 난 설 수 없다고 인정을 하는 것이 개혁교회 교인들이지.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귀는 나를 완전히 그리스도와 떼어내고 그리스도의 몸과 떼어내서 홀로 자기 기독교 자기 종교적 가운데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리스도께서 전 역사 속에서 대목자장이 되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을 놓쳐버려요. 자기가 음성이 안 들려요. 자기 소리가 크게 나야 되고 자기 느낌이 커야 되고 자기 생각의 앞뒤가 맞아야 되지. 그리스도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리스도는 역사의 가도에서 하나님의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쉼없이 말씀을 내려주시고 쉼없이 인도하시고 쉼없이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원래 영광의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조금도 변함이 없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감각이 사라져버려요. 그 감각이 사라져.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도 보면은 이 시편 기자가 참 희미하게 참 표현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한 표현인데 예를 들면은 6절에 보면 이제 1절과 5절에서 주로 과거를 찬송했다면 이제 6절에서 자기 현실을 놓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절대 자기 현실을 합리화하지 않는 방식이 뭔가 그랬더니 6절이에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유단강과 헤르몬과 다르스는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래서 자기가 솔직히 담백하게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절대 이게 그냥 우물쭈물할 수 있는 자리, 합리화할 수 있는 자리, 그냥 애매모호하게 그냥 거기서 철저한 자리가 아니다. 이라고 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주님, 내가 내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너무나 황당무계한 자리입니다. 나는 기독교 교인이니까 좀 더 원칙적인 자리, 더 합당한 자리, 일반 복음주의와는 없는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 황당한 자리에 내가 서 있습니다. 포로된 자리에 서 있고 이방 땅에 서 있고 세상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이죠. 그걸 딱 고백한 다음에 그러나 나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내가 내 현실을 합리화시키지 않고 내가 나를 내세우지 않고 내가 주님을 기억합니다. 해놓고 곧바로 하는 고백이 뭐예요? 7절이에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아도소이다. 자기 주변의 여건을 굉장히 폭포라고 하고 깊은 바다라고 하고 주의 파도와 물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표현이 여러분과 내가 깊다는 말이 성경 어디에서 나와요? 폭포는 그만두고라도 깊다는 말이 창세기 1장에 나와요. 처음 창세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설명을 할 때 창세기는 출애굽을 위한 책이지 창세기 자체가 독립적으로 의미가 있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기원을 밝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다 포함되는 데있지만 출애굽을 위한 모세의 목표적인 책이 출애굽기예요. 그러니까 금방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42편도 제2권의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1권은 적어도 제5권의 구성에 의한다면 창세기를 가르친다면 2권은 출애굽을 전제로 하고 지금 표현하는 거잖아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사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국적인 상황.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는 세상. 거기에는 반신적이고 반신국적이고 반기독적 비기독적 그리스도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흑암이 깊음에 있어서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다 헤쳐나가야 되는 아침 일찍 일어나면 밤늦게 쑥어떡을 먹는 것이 무조건 먹고 사는 것이고 월급 받는 것이고 생존하는 것이고 언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를 묵상할 시간도 없고 악인의 꾀에 죄인들의 길 오만자의 자리에 서서 나도 그 자리에 앉아 차지하려고 몸부치고 있는 현실. 그게 흑암이 깊음에 있는 자리예요. 근데 그거를 이 시편 기자가 우리말로는 주애라고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소유격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진짜 당신이 나한테 주신 거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다시 출애굽 이전 상황으로 돌려놨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해서 방황하는 자리, 세상과 똑같은 자리, 마귀와 세상이 철저하게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자리. 그런 자리에 날 뒀으니까 자기를 너무나 냉정하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내가 헤르몬산 요단강을 따라서 미살산까지 왔는데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그랬더니 출애굽 이전 상황과 똑같네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주의 폭포라는 말이 있는가? 주의 파도와 물결이라는 말이 있는가? 그게 지금 내 영혼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진짜 모습이 주께서 나에게 애굽에 처박아 놓은 사실, 세상에 처박아 놓은 거, 나도 모르게 마귀의 소나기에 놀아나게 만든 거. 이것이 내 진면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냥 어설프게 자기 인생을 평가하거나 자기 현실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극과 극으로 평가를 해버려요. 내가 성전에 있어서 하나님을 감사와 찬송해서 직분과 소명을 다한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다 버림받아가지고 세상과 똑같은 자리에 있든지 그래서 육신과 세상과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한 자리에 있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세상이 뭔지 교회가 뭔지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막 헤매고 방황한 자리에 있는 건지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을 본인이 고백을 한 다음에 다시 종합적으로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조롱이 날마다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를 했듯이 내 뼈를 치는 칼이 날마다 있는 것이 내 주변에 늘 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듯이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나중에 여러분과 내가 만약에 이 7절과 비슷한 내용이 그런 표현들이 만약 구약의 선지서를 본다면 누구의 표현이겠는가 그러면 요나의 표현이에요. 요나가 자기가 처한 현실 하나님의 앞에 소명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직분을 포기해버리고
자기 목숨 하나 사겠다고 하고 자기 명분을 내세웠잖아요. 그것도 명분이 그럴듯해요. 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왜 이방 땅보다 더 못나게 만들고 이방 땅의 침략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아수리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 교회를 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명분 있게 나는 주님 나한테 맡기시는 소명 이룰 수가 없어요. 혼자 도망갔죠. 도망가는데 정말 너무나 마술적인 방식, 너무나 이방적인 방식, 너무나 세상적인 방식으로 요나를 붙잡아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나가 고백한 내용과 비슷해요. 이 내용이.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나의 직분과 소명을 상실한 채 세상 한가운데 덜렁 떨어진 존재로 마귀의 순학에서 놀아나는 존재로 나를 만드셨구나. 실은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당하는 건 하나도 안 무서워요. 어쩌다가 내 육신에 좀 고통이 있고 내 집안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도 안 무서운 거야.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가가 더 중요한 거야. 주님이 할 수 있으면 나를 더 온전한 자리에 세울 수가 있을 텐데 만약 이 고레자손의 이 시편 기자처럼 주님이 나를 그냥 성전에 두시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럴 때도 있었잖아요. 왜 내 마음, 내 영혼이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셨나? 영혼의 불안의 긍정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라서 주님이 나를 징계하신 거고 주님이 나를 언약의 저주 가운데 떨쳐 놓은 거예요. 언약의 저주를 회복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세상의 한가운데 떨어진 방식, 그걸 헤쳐나오는 방식이 어떤 것인가? 그건 뭐와 똑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출애굽이 어떻게 이루어졌지? 출애굽이 어떻게 이루어졌지? 그러니까 한 영혼이 그저 주님 앞에 영혼의 불안을 느껴서 지은 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앞에서 전체를 대신해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심정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고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준 것인데 그 하나님의 심정과 방법이라는 것은 출애굽의 방식이지 그게 우리가 적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적당히 매달리고 뭐 적당히 약간의 경건한 모습을 보이고 약간의 신앙 고백을 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본인이 신의 영혼을 가득 채운 게 뭔가 그랬더니 한편으로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자기 때문에 철저하게 모독당하는 현실 앞에서 자기 진짜 문제의식을 생긴 거죠. 여러분과 나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명예가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가가 진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그것이 가슴 아프고 그게 슬프고 그것이 괴로워서 다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만약에 문제를 분석을 할 때 세상적인 방식 분석을 하고 인간적인 방식 분석을 하잖아요. 나갈 힘이 없고 나갈 계기가 없고 나갈 동기부여가 하나도 안 돼. 주님 앞에 호소해봤자 뭐 주님 이거 문제 풀어주세요. 안 풀어주세요. 이방 땅에서 풀어가는 상황을 어떻게 금방 그 한 문제 풀어준다 풀어주겠냐고. 수급이라는 제2수급이 생겨야 풀어지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모든 문제가 개인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시대적인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속 역사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20편 기자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나중에 9절에 뭐라고 해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질이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요다. 자기 고백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어떤 분이었는데 반석 위에 나의 반석이셨는데 근데 그 반석이 어느 때 쉽게 무너져 버렸어요? 10절에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을 무너뜨리는 게 뭐겠어요? 신앙 고백을 가장 현찮게 생각하고 신앙 고백을 가장 무시하고 신앙 고백을 가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게 누구예요? 내 주변 복음주의자들이고 이방인들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나만큼 내가 신앙 고백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만큼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만큼이 진짜 나의 신론이고 진짜 나의 신앙 고백인데 그걸 누가 무시해요? 진짜 신앙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무시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없이 현실을 가늠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현실을 가늠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 현실이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 본인은 누구한테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종합적인 결론은 11절이에요.
아무리 이방 땅에서 이제 정말 믿음을 포기하면 신앙 고백을 포기하면 살만하다니까요. 별 문제 없어요. 월급 똑같이 받고 똑같이 자식 새끼를 다 적당히 키울 수도 있고 내 인생도 뭐 이모저모로 뭐 건강 관리도 하고 인생 관리도 하면서 살 수가 있다니까요. 이방 땅이고 그게 노예적인 삶이고 그게 돈의 노예가 됐든 세상의 노예가 됐든 마귀의 노예가 됐든 그게 다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진짜 본질에 있어서 흔들림이 있는 것이고 본질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그 문제의식이 없으면 다 살만하다니까요. 근데 42편의 결론 다시 3편까지 연장되는 문제의식은 뭔가 다시 11절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온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행해 주셨어요. 그게 종합적인 결론. 내가 하나님을 바랬더니 하나님이 얼굴 나에게 향해 주셔서 이제는 내 얼굴과 하나님 얼굴이 다 맞췄다 이거예요. 그게 이런 거다의 진정한 해결책이에요. 하나님 나를 얼굴을 향해서 딱 날 이렇게 대해주시는 것인가. 오늘 또 우리가 오전 예배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강복 선언을 할 거 아니에요. 그 강복 선언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왜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좌충우돌 해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하나님이 아무 피조물에 자꾸 뭘 의지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제도 남교 모임에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계획계획하고 정말로 좋은 표현, 정말 계획자들의 아름다운 표현을 하나 배운 게 있다면 내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피조물을 의지하기보다는 나는 모든 피조물을 포기해버립니다. 난 그 고백이 너무나 나를 유대하게 만들었어요. 차라리 내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피조물을 포기해버리는 게 낫지. 거기다가 막 껴러갖고 막 세우려고 몸부시지 말고 포기해버리고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나는 주님께서 친히 나에게 맡기신 짐과 소명을 따라 살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 돌리시는 방식이에요. 혼자 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를 다 살리는 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돌리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인생 하나 살려갖고 뭐하게 그거. 하나님 경륜이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야 되는 것이고 만유 안에 만유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되시는 위대한 조화와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게 목적인 것이고 모든 하나님 언약에 속한 자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신부가 되어서 세상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완벽한 영광의 세계 정말 사랑의 세계 위대한 평화의 세계가 건설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에 내 한 사람 구원받고 문제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고 직분은 어떻게 회복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임명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직분과 소명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래야 그 영혼의 불안이 오히려 더 주님 앞에 소명으로 바뀌게 되고 주님 앞에 할 일로 확인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시편 42편 43편이 이게 나를 향한 시편이고 우리를 향한 시편이라고 충분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 들어보기에는 뭐 굉장히 불안한 뭐 끝까지 불안이 가죠. 끝까지 1절부터 11절까지 다 불안이 가요. 불안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깊은 내면에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참 지혜가 있고 참 능력이 있고 진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고백을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그리스도인 걸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현실을 절대 크게 보지 말고 사람을 크게 보지 말고 주님과 관계에서 주님의 얼굴을 맞대고 살으려고 주님이 42편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멘.